반갑습니다.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니 이 두 가지가 무궁한 복락의 원천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제9 무본편 35장 말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원남교당은 해마다 새해 첫날이면 평소 자주 못 오시는 인천 거주하시는 교도님도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교도님들이 새해맞이 경축식에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드는 것 못지않게 기다리는 시간이 나만의 법문을 뽑는 시간입니다. 1월 1일 부득이 못 오니 교무님이 본인의 법문을 대신 뽑아두었다가 다음 주에 달라고 미리 전화하는 분, 본인 것만 뽑지 않고 함께 못 온 가족의 법문까지 뽑아가는 분, 어떤 법문을 뽑을지 설레는 기색이 역력한 분, 딱 본인을 위한 법문을 뽑았다며 신기해하고 공부에 각오를 다지는 분 등 그런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날 제가 뽑은 법문은 무본편 35장입니다. 무진장의 보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으로 삼대력이요 밖으로 무념공덕이니 이 두 가지가 무궁한 복락의 원천이니라. 무진장, 저는 그동안 무진장이 무주, 진안, 장수를 이루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겨울에 눈이 유독 많이 오는 곳이죠.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 무주, 진안, 장수의 앞글자는 이 무진장과는 다르더라고요. 정산종사 법문의 무진장은 없을 무, 다할 진, 감출 장,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의 무진장입니다. 깊이 파고들어 갈수록 한없이 소중한 보물들이 들어있는 보물창고, 아무리 판에서 써도 다함이 없을 만큼 많은 보배가 매장되어 있는 보물창고, 무진장의 보고가 바로 삼대력과 무념공덕이라 하십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인데 써도 다함이 없는 보배가 매장된 보물창고라니요. 그럼 나는 삼대력과 무념공덕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가? 삼대력 기르기와 무념의 공덕 짓기를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사막 공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으니 사막이 정신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인 줄은 알고 삼대력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인 줄은 알지만 사막 공부 표준으로 세밀한 수행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뭐 조금 해놓고 상을 잘 내므로 무념 공덕과도 거리가 있는 게 저의 현 주소입니다. 대산종사님 법문에 수양을 많이 하면 저수지에 물을 많이 모으는 것과 같고 연구를 많이 하면 발전을 하는 것과 같고 취사를 많이 하면 전기를 켜는 것과 같다.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막으로 전등을 밝혀야 한다. 또 사막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막을 다 아울러야 하는데 먼저 정신 수양으로 수양력을 얻는 것이 보물이란 마음이 제 안에 심어져 지금 공 들이고 있는가?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좌선은 하라고 하니까 했고 그래서 수양 컴플렉스를 오랜 시간 달고 살았습니다. 대산종사 법문에 정신의 가뭄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정신의 가뭄을 느끼며 그 고통을 해소하려는 사람도 있으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막연할 뿐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신의 가뭄이 들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나요? 불안과 초조와 번민망상으로
머리에 불이 붙어 타버리고 먹통이 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이 산지옥이라 하셨습니다. 고층 건물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공포와 초조와 번민망상은 더 심하다. 이 가뭄을 해소하려면 염불, 좌선, 기도, 심고, 주문 등의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또 육신 노동을 적당히 함으로써 해소된다 하셨습니다. 요즘 저를 보니 불안과 번민망상으로 먹통이 된 듯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훌륭한 교무님들을 모시고 사는데도 이곳이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아, 내가 정신에 가뭄이 들었구나.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 듣고, 배우기까지 하여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됩니다. 그 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충족하자면 예의 엄치와 공정한 법칙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 동원하여 그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다 결국 패가 망신합니다. 번민과 망상으로 마음을 졸이고 태우다가 자포자기에 염세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신경쇠약자도 되고 정신이상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하면 자살까지 합니다. 무한 경쟁의 와중에 실패가 반복되어 이제는 스스로 실패자가 되어 두문불출하는 인연. 원근친소 따라 편견에 매몰되어 합리와 불합리는 구분하지 않고 어느 편 한쪽은 맹신만 하고 그 다른 편은 불신만 하니 좀처럼 주변인들과 대화가 안 되어 외로운 인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잘 살면 좋겠다 싶은데 늘 쉽게 상처받아 남 탓을 달고 살며 섭섭과 원망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상처 많은 인연. 주셉을 소태산 열애께서는 천지만엽으로 벌어져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 스스로 주인 되는 힘을 양성하기 위해 정신을 수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말에 큰 도둑 셋이 있어 우리의 참 보물을 다 도둑질해 간다 하였습니다. 큰 도둑 셋은 무엇일까요? 입, 눈, 귀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는 대종사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과 똑같은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눈, 귀, 입, 세 도둑이 다 도둑질하고 몹쓸 껍질만 남겨놓는다. 눈 도둑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자성 보물을 도둑질합니다. 귀 도둑은 온갖 소리를 다 들으려 합니다. 남의 비밀이나 나쁜 소리를 들으려 야단입니다. 입 도둑은 인물 좋고 좋은 집안 사람이라도 입도둑이 들어서 형제간을 성글게 하고 좋은 인연을 끊게 만들며 온갖 죄를 짓게 해서 남에게 복을 좀 지었다가도 입으로 까먹고 원망이나 착심만 남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기숙사 시절 친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저에게 다른 B라는 친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B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제대로 모른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닌데 B는 이러이러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B와 친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고 나니 제 마음에는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그 B와 친해지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두 친구와 다 친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 친구와 그 B는 친해질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미안한 마음과 찜찜함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수양을 통해 자주력을 기르면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잘 제어해야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해록 요원 법훈장 17절에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이 세상은 영원히 평화를 보지 못할 것이요. 종교의 힘이 아니면 사람의 불같은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을 것이다. 정밀할 정, 싱그러울 신, 닦을 수, 기를 양. 정밀하고 싱그러운 어떤 것을 닦고 기르는 것.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닦고 기르는 것. 나타나는 모든 마음의 바탕이 되는 터전인 정신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알고 그것을 길러야 합니다. 분별은 생각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쉬지 않고 치는 것 같이 내 마음이 늘 요동치고 천만 가지 생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이 분별성입니다. 거울 앞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거울에 그 물건의 모습이 비칩니다. 물건을 치우면 거울에 비친 상도 사라집니다. 물건을 치웠는데도 그 상이 사라지지 않고 잔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머무른 정도가 집착이 되어버리면 착입니다. 뿌리 내리고 달라붙은 그 마음은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예쁘고 밉고 좋고 싫고 하는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것. 마치 새털구름 같은 분별성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성이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 먹구름이 되었습니다. 주착심입니다. 어느 한편에 집착하거나 머물러 있는 마음, 고정관념, 선입견 등입니다. 교당에 오시면 항상 앉는 자리에만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늘 가는 칸만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프리지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일어나나요? 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딱 대면 어떤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저 사람은 꼭 이렇다고 고집하는 마음. 그 사람만 보면 그때 그 상황이 떠오르며 기분 나쁘고 피하고 싶고 마음의 온도가 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 일심이 되면 모든 분별이 쉬고 고요해집니다. 단전에 일심을 모으게 하는 이유는 단전을 바라보는 한 가지 마음 외의 모든 마음을 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쉬면 분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분별성이 잠든 그 상태가 진성입니다. 주착심이 없으면 뚜렷해지고 분별성이 없으면 고요해집니다. 지난달 어느 날의 제 카톡입니다. 오전 8시 54분. 제가 어제 대각전이랑 준비실도 허리가 아파서 하다가 다 못하고 돌아오고 저녁 일정이 그러했는데 복도를 제 일 아니라서 방치한 것 같이 이야기하시니 제 수준이 아침 먹으려고 국 데우다가
국불 끄게 되네요. 30여 분 후 카톡 댓글 교감 교무님이십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맘 푸시고 천도제 준비 잘 하시어요. 그래도 밥은 좀 드시지요. 이예진. 네, 제 잘못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풀어지게 버릇 들여놓아서 저 살려고 말씀드렸어요. 일찍 자고 아침을 같이 먹었다면 나 빼고 식사 자리 공사 그걸 피했을 텐데. 나이 42에 아침부터 유치해서 원. 교감님, 번뇌 망상 내려놓으세요. 그날의 일기의 제목은 깊은 빡침입니다. 아침 기도 쉬다가 공사 시각 맞춰 나오니 오늘 공사 없다는 카톡 못 봤어? 합니다. 그때 이미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이 한번 꼬여 있었습니다. 만일 같이 밥을 먹은 사람이 교감님과 나 둘이고 둘이 밥 먹다가 공사하지 말자고 정하면서 단톡방에 공사 없음을 썼다면 나는 아무 문제를 못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 그건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 나와 남이 너무나 확연해서 생긴 마음. 결국 나와 남이 없는 자리를 더 사모하고 확연 통철하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기르는 공부에 공을 들이는 수밖에. 다만 그 순간 염불을 해야 함을 아는데 나의 억울한 상태를 날 억울하게 만든 당사자에게 피력함으로써 빨리 마음을 해결하려는 쪽으로 움직임. 그리고 교감님의 카톡을 보며 마음이 다 풀림. 그러셨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맘 푸시고 천도제 준비 잘 하시어요. 번뇌망상 내려놓으세요. 교감님은 잘못이 없으신데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상대가 그날의 나처럼 나올 때 시비를 가리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마음을 나도 쓰고 싶다로 일기는 마칩니다. 대부분은 늘 이런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마음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떠돌아 다닙니다.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초랭이 방정이 우리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상태에서 마음을 더 일으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가 정신입니다. 잠깐 정신의 상태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정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좌선이고 입정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 상황은 이럴 것이다. 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무한대로 클 수도 있고 옹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룩해질 수도 있고 비굴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 제가 가끔 묻습니다. 언제 모시는 마음, 경외심, 즉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지니게 되시나요? 그럼 교도님들은 하나같이 교당에 와서 원각성존 소태산 여래님 앞에 설 때 그 마음이 잘 챙겨집니다. 대각전에 앉아 일원상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가장 잘 챙겨집니다. 라고 하십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복 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하셨습니다. 죄의 뿌리를 없애는 것은 닦을 수이고 복의 싹을 길러내는 것은 기를 양입니다. 수기망념 양기진성 수양입니다. 대종경에서는 이 수양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사에 내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계를 멀리 하라 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좋은 것과 욕심 나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이라 하셨습니다. 또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하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견고하여 천만 가지 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라 밝혀주셨습니다. 마음에 자주의 힘이 있는 분은 어떠한 일도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산과 같은 수양력을 얻게 되며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습니다. 대인이 됩니다. 대산종사 법문 3집에 보면 평소 저축한 바가 없으면 쓸 곳에 궁색함을 당하고 평상시 수양을 쌓아놓지 않으면 일 당하여 전도를 면하기 어렵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당은 퇴임하고 할 일 없고 한가할 때나 다녀야지. 물론 늦게라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인연을 걸게 되니까요.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몸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말을 안 듣습니다. 노쇠한 차의 브레이크처럼 밟아도 바로 멈추질 않고 쭉 밀려나갑니다. 가장 큰 일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소에 쌓은 수양력입니다. 수양력, 멈추는 힘, 그칠 지, 가라앉히는 힘, 고요할 정, 대청정심입니다. 멈추어야 고요해지고 고요해져야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야 전도 몽상이 안 되어 바르게 정견을 합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를 자주 유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정신수양을 시작으로 사리 연구, 작업 취사를 아울러서 충분한 3대력을 얻어 소중한 인연에게 도움을 주고 어딜 가든 대중에게 유익을 주는 귀중한 인물이 되기를 빌고 저도 그러기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